많은 일들을 겪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확실한 답이 됩니다. 완벽한 답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때때로 찬양이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억지로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마음에 찬양이 나는 것 같은데 일상의 자리로 가면 죄송하지만 찬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항상 이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찬양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은 이 간극, 찬양을 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이 인생의 부족함을, 이 간극을 메우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은혜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잊지 말라. 기억은 찬양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망각은 불평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 어려움, 질병, 갑작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넘치도록 계속 할 수 있으려면은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입술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잠든 내 영혼을 깨우십시오.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겁니다. 기억이란 거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 말씀이라 믿으시고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회중을 향해서 여러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두 번씩이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자동적으로 무엇이 떠오르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셨어요? 우리는 걱정을 작성합니다. 걱정 목록이 있어요. 뭐 먹고 돈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꾸 떠올라요. 아침부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직장 문제, 걱정거리가 자연스럽게 목록을 쌓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먼저 보고 은혜보다도 부족함을 먼저 세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이 뜨겁게 막 찬양이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단 우리는 약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붙들고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아기를 깨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어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붙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의 상처는 너무 오래가요. 이걸 망각의 역설이라 그럽니다. 상처는 잊고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바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죄는 내가 피해자라는 것만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수혜자라는 것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라는 것보다도 은혜를 받은 수혜자라는 것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에게 한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다윗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는 황금 사슬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5가지거든요.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5가지예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이 죄 용서예요. 죄 용서는 모든 은혜의 출발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은혜는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도다. 여러분, 죄 용서는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은혜가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아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이 생명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이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과 내 안에 주어진 위대한 복의 황금사슬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실패가 오고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복을 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억은 명령에서 시작되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기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자,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이렇게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기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도다. 하나님이 노를 영원히 여러분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만약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11절에 뭐라 그러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이 길이를 아시겠어요? 이 깊이를 잴 수가 있으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의 거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넓이를 잽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는 나침반을 가지면 이쪽이 동쪽이구나 이쪽이 서쪽이구나 알지만은 여러분 동쪽이 어디서부터 서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하늘과 땅, 동과 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 옮기실 정도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죄인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14절에 이는 그 이유가 뭐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요? 먼지뿐임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약한가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더스트라는 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강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대로 살아보리라 다짐하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자빠지고 또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돌아서서 또 넘어져도 하나님 안 놀라십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먼저와 같은 약한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 같은 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생, 바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지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먼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은 배반도 당하셨고,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지뿐인 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 먼지구나, 우리를 더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행복하고 웃음거리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죠. 이 가족끼리 만나면은 요즘 많이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 걸 또 물어보시고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때때로 상처가 되고 비교가 되고 또 주고받는 말 속에서 적지 않게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이 되면요,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번 추석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긍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가정 깨어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를 봐라.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도 외로운 사람이고, 그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희 아버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겠는가? 충격입니다. 원망, 불평, 상처를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용서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은혜로 화해가 되고, 그리고 용서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1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가족들도 똑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명절에 만나실 때 긍휼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영혼을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이 영혼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찬양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윗은 인생을 정의하고 있죠. 그날이 풀과 같다. 그 영광이 들의 꽃처럼 지나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모이시면 여러분 이 진리가 실감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얼굴에 깊게 주름이 꺼입니다. 어르신들은 손주들 보면 얼마나 이렇게 어이구 많이 컸구나 그러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손주를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컸다고 좋아하지만 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어르신이 나이가 드신 거예요.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허리도 굽어가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 추석 때 보게 될 거예요. 인생은 풀이에요. 인생의 영화와 그 권세는 들꽃이에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절망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17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읽으실 때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는데 그러나를 넣으셔서 우리 17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복음을 들으세요. 우리는 풀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들꽃처럼 영광이 사라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은 자손 만대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생은 풀이요 인생은 들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풀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들꽃처럼 시들어 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덧없는 인생 우리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끝난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달았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의 천사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독려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절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에게 찬양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인생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이 찬양의 능력이 가족들에게, 교회 다른 식구들에게
전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바이러스를 여러분 퍼지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다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띄워주세요. PPT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를 잘 보시면 1절과 22절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은 다소 명령이에요.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외침인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1절에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내 영혼을 깨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1절과 22절 중간에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진짜 찬양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찬양의 씨앗이고요, 망각은 불평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시면서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뭐가 떠오르세요? 걱정거리가 벽돌을 쌓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여전히 염려와 아픔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어.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아침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는 잊게 만들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만족하도록 계속 여러분의 시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 무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번 추석에 여러분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가족 친지들이 만나시면요, 이 노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가족과 친지를 만나셨을 때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친지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신 피를 묵상하세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기까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가 어느 사이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존재의 이유,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시는 복단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윗과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